37일째, 37번째 이제 사순절을 마무리 다가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먼저 기독교의 본질이 뭔가를 조금 이해를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훨씬 더 말씀이 이해가 잘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은혜예요. 말할 수 없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거든요.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있는데, 이 은혜를 사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이 무력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인정이 되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함이라는 게 인정이 되면 자기를 부인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게 인정이 되는 사람이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인정이 되니까 자기를 내어놓으면서 나를 통하여 나보다 훨씬 가치 있고 나보다 훨씬 모든 것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삶을 사는 것이 이 기독교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 이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종류가 여전히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있냐면, 자기를 위하여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산다, 자기를 예배한다는 거죠. 자기 배를 불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 이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 사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사냐면, 하나님 없이 자기를 믿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힘의 원리로 살아요. 힘의 이 힘의 원리라는 것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거죠. 이게 힘 있는 자가 잡아먹는 거예요. 이 힘 있는 자가 잡아먹으니까 자기의 삶 속에 뭘 하냐면 항상 나를 위하여, 나의 안전과 나의 평안을 위하여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힘있게 나가는 거, 자기보다 약한 자를 잡아먹으면서 자기가 살아가는 거죠. 그게 이제 세상의 원리고 힘의 원리거든요. 여러분, 선악과 이후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뱀에게 무엇을 먹고 살아라는 줄 아세요?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뱀과 여자와 남자를 이제 저주하잖아요. 심판하면서 저주를 하는데, 뱀은 뭘 먹고 살아랬어요? 뱀은 배로 땅을 기어 다니면서 흙을 먹고 살아랬어요. 이 흙을 먹고 사는 것이 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있고 자기를 위한 자기를 예배하는 자가 있댔거든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예배하는 자는 결국은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 죽음으로 달려가거든요. 죽음으로 달려가는 걸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요. 왜? 내가 흙에서 왔으니. 이 육체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 내가 흙이라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 영접하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은 흙이에요. 내 육체의 삶을 산다는 것은 흙의 존재로 산다는 거죠. 근데 이 흙에 잡아먹는 것이 누구예요? 뱀이에요. 뱀이 흙을 먹고 살게끔 하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없이, 예수 없이, 말씀 없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 자가 아니고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흙이고, 이 흙인 나는 누구의 밥이다? 뱀의 밥이에요. 사단의 밥이에요. 마귀의 밥이에요. 마귀가 나를 잡아먹는 모습이죠. 그래서 내가 살았다나 실상은 죽은 자죠. 이게 죽음이 흙으로 돌아가는 건데, 이게 뭐냐면 내가 마귀와 하나 되어 있는 상태가 죽음의 상태예요. 우리 이걸 딱 알면
내가 마귀와 하나 되어 있는 죽음의 상태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 이게 마귀의 밥이 된 것은 이 강한 마귀가 약한 흙인 존재를 먹고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어떤 원리냐면 강한 존재가 약한 자에게 먹혀주는 거예요. 내어줌의 원리.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이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위하여 먹혀주려고 죽으려고 사람의 몸으로 와서 사람들에 의하여, 사람들이 뭐냐면 마귀의 힘으로 갖고 있으니까 그걸로 인하여 죽임 당하잖아요. 이 왜?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내어줌의 원리.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우리가 각 교회 안에서 가정이 교회가 된다는 것은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것은 힘의 원리, 세상의 원리, 사단의 원리예요. 근데 교회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위하여 먹이가 되어주는 거죠. 세상의 원리와 완전 달라요. 나를 내어주는 원리. 그러니 우리 안에서 이게 내어줌의 원리의 은혜를 받은 나잖아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원래는 사단의 밥이었는데 죽음으로 달려가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흙은 사단의 먹이랬잖아요. 마귀의 먹이, 뱀의 먹이.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구원시키기 위하여, 새롭게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발꿈치에 못을 박았잖아요. 그죠? 못 박은 그 발꿈치에 철저하게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거죠. 우리의 죄를 다 밟고 자신의 생명을,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피와 살을 어떻게 해요? 내어주면서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임파테이션, 이게 딱 전가시켜서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는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내어줌의 원리를 딱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오늘 교회로서의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냐고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은 교회의 본질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기독교의 본질은 우리가 뭐라 했어요? 은혜, 내어줌의 은혜를 받은 자였다면 오늘 이제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인데,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2장 27절 이후에서 뭘 말씀하시냐면,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가 되어서 교회의 원리가 뭐냐, 그걸 27절 28절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교회의 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면서 나는 그 안에서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러잖아요. 이 교회된 이 내어줌의 원리를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성도고 교회인데,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는 그 영광 속에서 누리면서 사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교회로 선포했다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내어주는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교회로 선포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인정했죠? 그럼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 누리는 삶을 살아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냐 말이에요. 그게 27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러잖아요.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위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뜻은 이때가 뭐예요? 십자가 지는 거 아니에요. 나의 뜻은 십자가를 면하고 싶어.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어디서 우리가 좀 많이 반 거잖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그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거를 아버지여 이때를 면하여 주옵소서. 이게 내 뜻이에요. 내 생각. 나는 이러고 누가 십자가에 죽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누가 나를 내려놓고 싶은 사람들은 전부 다 나 인정받고 편안하게 살고 싶죠.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다. 이게 뭐예요? 내 뜻은 십자가를 면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내 뜻이 그게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걸어갈 수 있는 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뜻이 있어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들 말할 수 없이 있어요. 우리 안에. 아버지 이 잔을 내게 옮겨 주옵소서.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요. 아버지 이 고통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정말 힘들어요. 이게 우리 안에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내가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우리가 알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내어줌의 원리잖아요. 내가 내어줌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즉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그 내어줌의 은혜 속에 살아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 뜻은 이거지만은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다는 것을 안즉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가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수 없는 자기 생각, 수 없는 자기 하고 싶은 것, 자기 계획, 자기 비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아버지의 뜻에 딱 비춰보니 이거는 내 욕심이고 내가 육체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고 육체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는 결국은 흙으로 왔으며 흙으로 돌아가요. 사단과 연합하는 거잖아요. 사단과 연합. 사단의 밥이 된즉 사단이 먹어버리는 거죠. 이게 사단과 연합한 삶을 사는 삶이 죽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 그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 이게 교회잖아요. 이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뭐냐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로 하여금 영광스럽게 해달라. 이게 아버지의 뜻대로 걸어가게 해달라. 이걸 이제 고백하는 거죠. 고백하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너는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앞으로도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이게 뭐 너는 이미 내 뜻대로 순종하셨잖아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또 그 죄인된 인간을 위하여 내어줌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순종하시잖아요. 이게 교회의 원리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가 가정이 교회가 되기를 했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근데 이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뭐냐? 내 생각, 내 뜻, 내 비전,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 나라를 위하여 나를 내려놓는 삶.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예요. 이 자기를 부인한 자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자예요. 우리가 이게 얼마나 심오한 진리들을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십자가의 삶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근데 오늘 제자들이 여기에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다. 즉 예수님이 이 좀 약한 모습같이 보이잖아요. 아버지여 이 때를 나에게서 면하게 해달라.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이것은 예수님은 이 때를 위하여 왔고 내가 왜 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어 걸어간다는 걸 오직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담담하게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며 걸어가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왜 이런 모습을 보이냐?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냐? 이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왜? 우리 안에 수많은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갈등과 고민과 번민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이 수많은 갈등과 번민하는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내 뜻으로 걸어가는 건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건 다른 뜻으로 무슨 말이에요? 사단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사단하고 연합. 마귀의 밥, 흙으로 돌아가신 즉, 흙, 사단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단의 밥이 되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감정, 내 생각, 내 계획에 내가 손을 들고 가는 것은 사단의 밥이 되고 죽음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지금 제자들에게 바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나는 살고 싶지만은 아버지와 아버지의 뜻을 벗어나고 내 뜻으로 내가 탁 갈 때 나는 사단의 밥으로서 죽음의 길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죽을 만치 힘들지라도 아니죠. 예수님은 죽음 만치 힘든 게 죽음으로 가는 거죠. 그것이 죽음이고 인간이 볼 때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저주일 것 같이 보일지라도 내가 기쁘게 걸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동안에 우리들이 몸부림치고 기도하며 생각했던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사단의 밥이 되어서 마귀와 연합되어 하나 되어서 죽어 있는 상태였다는 걸 딱 생각하면 우린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나를 하나님 부르신 것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힘의 원리로가 아니고 십자가의 원리로 내어줌의 원리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로 하여금 가정을 교회로 탁 선포하면 하나님 나로 어떤 삶을 살아라는가를 우리가 알아야만이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여기 보니까 아,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이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면서 죽음을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보였다. 이래 돼 있어요. 그래서 인자가 들려야 한다라는 게 사람들이 인자가 누구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내가 들린다라는 말, 십자가에 들린다는 거죠. 그죠? 이게 십자가에 못 박고 들리는 것이 누가 하는 이게 눈으로 보이는 건 사람들이 죽이는 것 같죠. 우리도 사도신경을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이 눈으로 보이는 것은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하는 거잖아요. 나를 드는 거, 나를 버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나를 다시 세워서 높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요. 우린 이걸 딱 알고 걸어가야 돼요. 여기서 또 놀라운 것은 36절 말씀이에요. 36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 뭐 하셨댔어요? 숨으셨다. 숨으셨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옛사람 아담이 선악의 지식을 딱 먹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그들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뭐 하셨냐면 이들이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불화염으로 해서 숨기거든요. 생명나무를 숨겨요. 이게 왜냐하면 선악의 지식을 딱 먹고 나면 이 열매를 먹고 나면 자기가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이 전부 다 자기 배 불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되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생명의 나무를 딱 먹어버리면 이거는 완전 막장.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 생명의 나무는 영생하는 삶이거든요. 이 영생하는 삶이 뭐냐면 자기를 배를 불리려고 하는 사람이 영생하는 삶은 영생이라는 것이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삶이라는데 사실은 영생은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랬거든. 이건 다른 말로 하면요. 숨겨진 인생. 내가 전혀 상상과 생각조차 못하는 인생의 삶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삶으로 이 세상에서 사는 삶과는 완전 다른 숨겨져 있는 나는 생각조차 못하는 삶이 예수와 함께 영생하는 삶이에요. 이 삶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사람이 딱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딱 감추거든요. 감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이 생명나무가 뭐냐면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잖아요. 이 생명을 가지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사람이 이 생명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숨긴 것처럼 예수를 숨기시는 거예요. 그조차도 오늘 여기 보니까 38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누가 예수를 믿냐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40절에 하는 말이 그들의 눈은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했다. 이게 뭐예요? 사단의 밥이 딱 돼가 있는 사단의 밥이 돼갖고 사단의 생각으로 자기의 뜻으로 걸어가는 사람은요 고침 받을 수 없게 했다는 것이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이렇게 못하게 해놨어요. 근데 이것을 중보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돌짝같이 굳은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서 우리 안에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요? 거룩한 씨라고 했잖아요. 거룩한 씨. 이 거룩한 씨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굳어 있는 돌짝나무. 하나님은 절대로 사단의 밥이 돼서 연합되어 있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못 믿도록 숨겨요. 근데 예수께서
그런 사단의 밥이 되었고 죽음으로 달려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의 죄값을, 아버지여, 이들의 죄의 값을 나에게 지고 내가 지고 이들을 나의 생명의 값으로 살려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철저히 나를 위한 대제사장이고 중보자인 거예요. 그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께로 갈 수 없고 구원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다른 이름으로는 없다. 왜? 우리는 전부 다 사단의 밥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돌이킬 수 없는 자로 딱 묶어놨다니까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영생을 얻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주님이 불쌍히 여겨서 우리가 사단의 밥이 딱 돼서 돌짝같이 굳어 있는 우리를, 죽음, 사단의 밥이 됐다는 죽음이라 했잖아요. 흙이니까 사단의 밥이 돼 있지. 흙은 하나님이 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이거는 죽음의 상태를 말하거든요. 죽어 있는 자, 이게 나사로의 죽어 있는 나사로를 대신 살리는 것이 바로 내가 흙이고 사단의 밥이 돼서 사단과 연합돼 하나 되어 있는 나를, 이걸 새롭게 끄집어내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죄를 다 감당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우리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예수와 하나 되어 걸어가는 영생의 삶, 그 삶이 나는 어떤 삶인 줄 몰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완전 차원이 다르니 하나님 숨겨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누가 나를 중보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이래 나온 거예요. 이게 창조주의 수치와 바꾼 생명이랬는데 우리가 볼 때 수치죠. 십자가에 죽고 죄가 없으신 분이 사단에게 밟혀 있는 나를 빼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밟혀버리잖아요. 그죠? 사단의 밥이 되어 있는 나를 빼내기 위하여 예수님이 사단의 밥이 되주있는 거죠. 그래서 수치죠, 우리가 볼 때. 근데 이 수치를 왜 받으셨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이 은혜를 받은 우리예요. 근데도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았는데 아직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환경, 자기 이 모습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사단의 밥이 돼갖고 사단과 연합된 죽은 상태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나는 성도이고 나는 교회이고 나는 제사장 나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실상은 사단의 밥이 떡돼 있네. 이게 얼마나 윗선이고 거짓이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또다시 고통 속으로 넣는, 하나님은 고통받지 않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또 박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이 사단의 밥이 딱 돼 있는 자들은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고침 받을 수도 없도록 딱 만들어놨어요. 싹스가, 우리가 흔히 말 싹스가 노란, 사람 변하지 않아요, 뭐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 딱 막아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공의로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을 예수께서 친히 내가 감당하고 나에게 그들의 죄를, 내가 사단의 밥이 되고 사단의 밥이 돼 있는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신 것, 이게 말할 수 없는 사랑이고 은혜예요. 이 은혜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이 뭐에 여기 오늘 본 오늘의 기도가 우리가 받은 대속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돌리자 이랬어요.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라고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죽음일지라도 기꺼이 즐거워하며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우리의 삶 속에 수없는 내 생각이 있었고 내 뜻이 있었는데 그럴지라도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향하여 걸어갔다면 이미 너는 영광을 드려서 하나님께 이미 영광을 드린 자야. 그러나 앞으로도 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야. 예수님에게 하신 이 말씀을 우리의 것이 되어서 주의 영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